네, 2021년 9월 1일 9월 첫날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9월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좀 분주함이 있다면 좀 바쁜 마음들, 정신 없었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또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거룩하고 또 준비되어져서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죄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짓누르는 좀 부담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고백, 저의 회개기도, 저의 마음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모습 다 아시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마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자, 우리 연약한 목적과 우리 이기적이었던 지나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잡아주시고 정말 위에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 나가자, 같이 예배드리러 나가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수요필 워십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얘기하기 힘든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전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 전하기 힘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수요필 워십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 너무나 좋은 두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함께 또 귀한 우리 채널팀과 함께 좀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실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이 시국에 하나님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뭐 두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참 여러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로 또 스요필 워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아갈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 필워십, 이 예배를 지켜나간다는 것, 아버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로 이 예배당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겠습니까? 담대함과 용기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값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무궁함 어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남은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들어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국에 계신 피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체포당해서 억류되셨고요.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억류 이유는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국의 독재 정부가 들어섰는데 최고 권력자가 동료인 제이 선교사님을 처형했고 이제는 피 선교사님을 체포해서 처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는 기도 중이라고 합니다. 눈치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국은 이스라엘이고요. 피 선교사님은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에 처한 피 선교사님과 아이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서두에 조금 충격적인 뉴스로 당혹스러우셨다면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는 수요일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또 그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도대체 뭘 위해 기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 합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 바로 고난 겪을 때라는데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주중 예배에는 평소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오랜만에 나왔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주중 예배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은 아마도 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남에게는 따로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고자 나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진로나 취업 이야기는 이미 디폴트로 깔려 있고, 문제는 그 힘든 문을 뚫고 취직이 되어서도 사내 정치나 아니면 관계 문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워라밸이 무너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이상하게 복사는커녕 순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 기사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자그마치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야 간신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빚이 한 푼 없더라도 결핍을 느끼는 게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육아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인간관계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신박한 문제들만 골라서 일어나곤 합니다. 뜬금없는 타이밍에 터지고요. 가족들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아프죠. 차라리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누가 아플 거다 예측이라도 된다면 1년 뒤에 정확히 한 달 뒤에 코로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예견이라도 된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삶의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고난이 주는 어려움 자체보다 그 고난이 불확실하다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탄압해요. 예상치 못한 공권력의 종교 탄압이죠. 물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2장 이전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탄압들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같은 유대인들끼리 종교 재판을 하는 것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 하에 위임받은 권력, 공권력, 국가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는 교회가 핍박당했다라는 서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핍박당했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쉽게 넘겨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탄압한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거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요. 정의롭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은 그냥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헤롯이 본인의 신앙이나 신념, 유대교 유대인들처럼 신앙이나 신념에 따라서 교회를 해치려고 했다면, 교회가 차라리 그 핍박을 예측이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일주일 뒤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 예상하기 어렵지 않죠?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했으나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5절에서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한 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달했을 때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그 로데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라고 이야기하자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에이,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와?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핀잔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견해들, 상당수의 견해들은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는 했으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해서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면서 우산과 우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비가 안 오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우산 두고 출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그 초대교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베드로의 석방이나 탈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한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누가는 16절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만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잘못 기도했다거나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 이 사건을 가리켜 설명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베드로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교인들처럼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다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밖에 나가서 더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베드로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족쇄들이 풀리고 감옥 바깥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서도 이게 지금 꿈인가? 라고 의아해했을 뿐입니다. 한참 뒤에 그게 사실임을 깨달았죠. 베드로도 자기가 꿈에서나 탈옥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성경에 비춰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긴 했다, 요거 팩트.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탈출이나 석방할 수 있게 기도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당연히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여백에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우겨 넣죠.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을 앞에 두면 우리의 기도가 되게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나 바람을 조금씩 섞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당연히 병이 나아야 됩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취업돼야 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정도는 약합니다. 필요를 주장하는 데 익숙해지면 슬쩍 욕망을 끼워 팔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이 있으면, 내가 사야 될 집이 있으면 그 집의 집값은 오르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만약에 내가 그걸 샀다면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욕망을 우리 기도 가운데 은근슬쩍 합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엉뚱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수월하게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고난이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은 정당해. 우리 집은 가난했으니까 내가 이젠 좋은 집에서 살아야만 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집,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합당한 일이야 라고 슬슬 자기 합리화를 하며 딱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욕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설교를 들으면 정작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을 보고 놀랐던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용점을 찾으면 더 강하게, 더 빡세게 기도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는 일단 제껴놓고 마치 내가 그 기도에 공을 들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불쌍한 크리스천, 착각만 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그러니까 야, 안 해도 돼. 할 거 하자. 라고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 시작합니다. 해봐서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진짜로 해본 적은 없는 경험 많은 새신자가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가 좀 앞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러면 석방과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면 뭘 위해서 대체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명시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직접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1,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당신께서 달리신 이후에 베드로가 받을 고난이 싹 다 없어지고 전도의 길이 훤히 열려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왕의 어떤 신하가, 높은 신하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권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뻗은 손을 위해서, 손을 부러뜨리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들은 존재할 건데, 있을 건데 단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후에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베드로는 여러 번 투옥당했으나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안전과 평안,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그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심지어 당신께서도 그토록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 강력한 생명으로의, 삶으로의 그 욕망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꺾어달라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내 존재를 꺾고 나의 욕망을 꺾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 놓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알라딘 지니 램프처럼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끔씩 금식하면서 문지르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문지르면, 더 세게 문지르면 이루어지는 그런 램프가 아닙니다. 마일리지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점수도 아닙니다. 자격증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일련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주일 예배 때 이병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바지구덩이 잡고 내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필요 없지만 승인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대체 뭘 위해 기도했었을까요? 그 질문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간사님이 지금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다, 전도하기 쉽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다,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에서, 가정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또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혹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대체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멀리 전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파트 이번에 청약 넣었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취직 이번에 시험 넣은 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와 고난에 매몰되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 가짜 기도가 아니라 방향까지, 방법까지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주문서 내놓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꺼내놓는 그 자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그런 피로십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오래된 곡이고 우리 피로십에서도 몇 번 불렀었는데 사실 별로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한다는데 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원전인 시편 40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에서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아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방향과 방법까지 제시하며 도와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의 기도를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우리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 과제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 뜻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는 진정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가지 어려움,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켜져 있는 조명을 조금 꽤 많이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시다. 도무지 쉽게 결정되지 않는 진로, 몇 번을 도전해도 실패하는 취직,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의 깊은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되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결론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와 좌절로 때묻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도록,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나의 진로와 나의 사람들의 문제들과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들과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생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해마다 매달마다 돌아오는 정규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울감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교제하기를 그만두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적당히 타협하며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마다 크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으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며 도로하며 한숨 짓는 기도가 그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크심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에 회복을 명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때로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의 영을 괴롭힙니다.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던, 하지만 그 고난이 없애달라고 섣불리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고난 가운데 더욱 그리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라고 선언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피로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피로십 예배자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로십 예배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계속됩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50여 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오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